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자리가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삶의 모든 제단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제단 위에 잘 계셨습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제단에 내려와서 내려오진 않았는지요? 다 비슷하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자꾸 제단에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삶의 실제인데 늘 우리가 산제물임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의 제단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늘 내 몸을 제단에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산제물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몸을 어디에 쓰실까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온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제물을 먹습니다. 제물이 공동체의 식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린 몸을 하나님은 어디에 쓰실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제단에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데 그 몸을 하나님은 어디에 쓰실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제단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혼자 골방에 머무는 신앙은 없어요. 삶의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단 위에 드려진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산제물을 교회에 드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산제물로 내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가, 오늘 보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산제물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올바른 자기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와 섬김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정돈할 것을 권면해요.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무슨 말이죠?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이상 영적인 우월감이나 과대평가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뭐냐?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각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의 범위라든지 사명의 크기라든지 섬김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은 성도들이 산제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로 정해진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나 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뭐냐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다 똑같이 받는다. 다르게 받는 게 뭐냐 하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6절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과 똑같이 받은 것과 다르게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받은 것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클수록 더 사랑받는 자녀라면 교회는 서로 은사를 키우기 위해서 경쟁의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은사로 더 얻을 게 없습니다. 신분이 다 같기 때문에 아무도 내 위에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인정하고 받은 자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 양은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은 더 이상 내 기준으로 내 점수를 매기는 내 저울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모든 저울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제물로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너의 관점으로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바르게 인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전자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후자의 사람은 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자신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무게를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가슴에 대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십니까? 과소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에서는 자기 객관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조금만 못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금세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성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분수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 두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거울 앞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모든 타이틀이 다 벗겨집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십자가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돈도 없고 학벌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찢긴 것입니다. 엄청난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인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고 못한 사람 앞에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최악의 행동이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는 재물을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저울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도 잘못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하대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도를 대할 때 정상적인 관계를 못 맺어요. 왜?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수에 맞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분량일 수 있고 적은 분량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은사와 큰 능력을 주셨지만 나에게 작은 은사와 작은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그러시구나. 감사하고 자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자기인식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기인식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정무성과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산제물, 제단에 드려진 산제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개인의 헌신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결단은 반드시 공동체의 소속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내 몸은 결국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눈, 코, 입, 손발 다양한 지체, 기능도 다 다르죠.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은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다양성.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름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우리 서산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미건조해질 거예요, 아마.
정말 다양한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 다 모여서 이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특성은 일체성과 상호 의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꼭 필요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손이라고 해도 팔이라고 해도 몸에서 잘려나가면 죽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개별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좀 부담스럽지만 한번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다르죠? 딱 보니까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달라 보이고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과 기질이 안 맞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둔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좀 부담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볼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으로 묶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나를 표준으로 삼는 자기 기준화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방식,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 내 신앙의 색깔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 믿는 거예요. 내 신앙의 스타일을 표준으로 삼아버리면 다른 스타일은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 취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나오는 전통 찬송가만 진짜 찬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 젊은이가 부르는 복음성가는 가볍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분들은 아유 전통 찬송가는 고리타분하다, 8불에 12박자 어떻게 부르냐 이러면서 요즘 세련된 음악에 있는 현대 CCM이 최고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게 바로 나를 표준으로 삼는 자기 기준화예요. 음악은 여러분 장르가 다를 뿐이에요. 시대에 따라. 내가 은혜 못 받는 찬양이라고 해서 남의 찬양을 비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찬송가도 정말 귀한 찬양이고,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세련된 음악으로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치는 찬양도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채우는 다채로운 하모니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관계하실 때 여러분의 틀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깨도 됩니다.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형식은 다양한 것입니다. 이 형식을 깨고 틀을 깨고 형제를 포용하고 안아줄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해물은 영적 개인주의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는 이런 개인주의, 소그룹이나 봉사활동, 사람들을 얽히거나 상처받거나 갈등하기 싫어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영적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의 큰 방해물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기쁨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불편도 공유하고 아픔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왜? 불편하니까. 이런 여러분 행태는 서로의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고,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소통과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 여러분. 저 사람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정말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말만 하면 싸우게 됩니다. 아 하면 어가 아니라 아 하면 왜? 이렇게 됩니다. 기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숙할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요. 안 떠나요. 저 사람 너무 좋은데 떠납니다. 정말 저 사람만 안 떠나. 주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지체로 부른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겼었어요. 내가 볼 때 낮게 보는 거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그가 힘들면 나도 힘든 것이고, 그가 기쁘면 내가 기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 시선과 다른 성도를 향한 이 시선이 바뀔 때 교회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담스럽게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좀 달리 보이십니까? 달리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많이 시키는데 오늘 주제가 오늘 몸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이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다툼과 분란이 왔느냐? 이런 교회론, 지체의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세상 동호회 많은 취미에 따라, 연령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놀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찢어지고 분리하고, 이런 공동체로 이해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 그 몸을 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만든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화나면 막말하고, 이게 교회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원들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지체의식을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지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안 맞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몸을 아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신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맡겨주신 은사대로 기쁨과 성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두어서, 제단에 거두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6절과 8절에는 7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긍휼의 은사.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어떤 은사를 가졌냐라고 말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태도로 은사를 섬기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너가 지금 어떤 태도로 대하고 섬기고 있느냐. 은사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섬길 때 많은 문제가 야기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7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7가지 은사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체를 세우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의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풀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지 않은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섬겨라.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섬겨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영역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도록 묵묵히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을 말씀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전념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성도에게 다가가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낙심한 지체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집중해라. 우리가 왜냐하면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든요.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모른 채 하고 게으르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구제를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불순한 동기가 생깁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구제를 하다 보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도와줬잖아, 내 말대로 해. 이 불순한 마음인 거예요. 구제는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갖고 있다가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불순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라.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지시만 내리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부지런함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혼자 솔선수범해야 되죠. 필요를 봐야 되죠. 뭐 다 보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리더를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져서 게을러지게 됩니다. 시키기만 하게 돼요. 그리고 조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지도자냐? 그러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공동체를 섬겨라. 이렇게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과 성실로 섬길 때 교회는 활성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어깨가 아프고 코에 냄새가 안 맡거든, 귀가 아프고 들리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를 다 땅에 묻어놔, 안 섬겨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를 기쁨과 성실로 섬기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설교 때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찾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단 섬겨 보십시오. 은사는 앉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도 해보고, 구제사역도 해보고,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찬양팀 노래도 해보고, 성가도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나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은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좋은데 사람들이 정말 맑으면 은사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해. 그러나 하면서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로 말씀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8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계속 함으로 개발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서선 온누리교회가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가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서울에 중국에 사역을 마치고 서울에 신월동에 잠깐 복귀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가구가 없어가지고 당근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가구를 샀어요. 그때 저희가 샀던 가구 가운데 거실에 탁자가 있고 의자가 긴 벤치 같은 의자가 있는데 앉으면은 좁은데 다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다리가 있는 그런 의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막 가다 보면 지나갈 때 그 다리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이 탁 찍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진짜 완전히 발도 빠지고 피나고. 이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 번 부딪혔는데 그리고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평소에 새끼발가락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부딪히잖아요. 피가 나고 발도 빠지고 이러면 진짜 이게 이제 실합니다. 10분 동안 못 움직입니다. 눈에 눈물이 납니다.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말도 못해요. 생각만 해도 진짜 아프네요. 우리 몸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전 평소에 새끼발가락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진짜 존재감 없는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마비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잘 보이지 않고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성도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마비가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 안에 하대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왜?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셨어요. 엄청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못 가는 것은 예수님을 못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우리가 왜 한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진짜 얄미운 성도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몸이 찢기신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지체의식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받은 분량만큼만 섬기십시오. 없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받은 은사를 기쁨과 성실로 충성되게 받은 만큼만 섬기시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주말에 정말 피가 마릅니다. 진짜 토요일은 저에게 토요일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토요일이 괴롭습니다. 정말 전 토요일 날 밤에도 설교 준비하는 꿈을 꿔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저에게 주신 직분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기쁨과 성실로 섬길 것입니다. 저만 충성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은사가 아닌 거는 덕이 안 됩니다. 은사대로 기쁨과 성실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생명의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몸이 서산 온누리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지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